오늘 아침에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이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제 장으로 보면은 아마 구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600년 전에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이제 선지자였는데 이 이사야서를 쭉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해 놓았고 또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도 예언해 놓았고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예언해 놓은 이제 유명한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가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결코 매력적인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셨다. 일명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적으로 볼 때는 내세울 게 전혀 없었다라는 모습입니다. 외모적인 모습. 그가 오셔서 사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무슨 영웅 같은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처럼 화려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처럼 그런 힘을 발휘하거나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흔한 모습도 아니고 흔하지 아니하는 그런 미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했습니다.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볼품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땅이 촉촉해야 거기서 식물이 올라오고 식물이 거기서 그런 땅에서 올라와야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 하나님 보실 때에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마른 땅, 심령들이 쩍쩍 갈라있고 메말라있고 하나님을 환영하거나 예수님을 환영하기에는 정말 준비되지 아니하는 이제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혼동의 시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이뿐만이 아니라 3절에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사람들에게 싫음바 되어졌다. 멸시를 받아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공격당했다. 핍박당했다. 라는 이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에 오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어떤 이제 핍박을 받았습니까? 아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도전이 있었지요. 그 배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배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이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그 마귀의 도구화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자마자 예수를 멸시하여서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보였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모습들이 다 이 모습이잖아요.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학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모습만 보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그리고 손으로 치고 그지요? 할 수 있는 멸시는 다 하려고 했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같으면은 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오늘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해놓았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애주중지 제자들을 양육하고 보살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잘 성장했던 그들이 끝에 가서 예수님께 보였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는 오늘날 물질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물질로 인해서 예수를 배반하거나 예수를 등지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은 30냥이 예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다고 말하는 베드로가 어떤 행보를 보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나는 모른다. 나는 저런 사람 모릅니다. 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말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를 멸시하고 가족이라 말했던 예수의 제자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철저히 예수님은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멸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보시면은 그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라는 단어와 우리 무슨 말이냐니까 이 형벌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형벌의 원인, 죄의 원인이, 죄의 행위가 우리라는 곳에 있는데 문제는 이 형벌의 원인이 형벌의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형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는 또 누가 치르고 있느냐 하면은 그가 치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리적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언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요. 형벌의 대리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의 종으로 오셨느냐? 왜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 근거도 예수님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이행하신 겁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아침에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도전일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말을 하며 고백할 때에 나는 나의 뜻에 아버지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순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의 존재 자체는 결국에는 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흙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 믿음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40일을 지나는 동안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 속에 어디 있는가를 잘 찾으시고 또 이를 깨달으시고 이를 위해서 살고자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